자, 우리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려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며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의 보좌에 들어가 주님과 깊은 만남과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주영이 가운데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삶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제주 땅에서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 이름이 아름다우시고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시고 사랑스러우십니다. 그 거룩한 이름 예수와 당신의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와의 영성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깊은 곳으로 높은 영역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높고 위대하신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평화의 섬 제주에서 평강의 왕 예수와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을 노래하기 위해, 주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 우리는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어 주십시오.
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인자와 자비하심,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공의로우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오시기를 요청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자하심과 공의와 성실하심과 보호하심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흘러오셔서 아버지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사랑과 계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신성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오시기를 요청합니다. 주님은 성실하십니다.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흘러오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더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며 요청합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행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을 내어놓는 드립니다. 주님 우리 말씀에 역사하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들의 가운데 흘러오십시오. 가난한 심령들에게 흘러오십시오. 아버지 포로되고 갇혀있는 영혼들에게 흘러가십시오. 슬퍼하며 고통 속에 있는 분들 가운데 일하십시오. 아버지 일하시고 역사하십시오. 주님 아침마다 새롭게 일하시고 역사하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을 빼고 주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맞춥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파수하실 때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시오. 이 땅 가운데 운행하시며 역사하십시오.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주셔서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아버지 주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가득한 교회로 아버지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지기를,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지기를,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를 아는 계시가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지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사 아버지 킹덤의 삶,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며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주님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일하시고 역사하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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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버지 이 세대로 아버지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뜻들 더 알게 하여 주시기를 계시하여 주시기를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을 아는 계시로 채워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주님 겸손히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간청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모일 때 함께 모일 때 주님이 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을 더 경배하고 주님을 송축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더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를 받으십시오 주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 주님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제주 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모든 영혼들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와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와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당신을 경배합니다. 합당하신 분,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 모든 열방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모든 열방 민족 백성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주님, 모든 섬들이 주님을 악망합니다. 제주 땅이 주님을 악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으소서. 우리의 삶을 받으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받으소서. 예, 주님을 높입니다.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예수님 사모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께 우리를 승복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집중합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신 주님을 높입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주님의 모든 은혜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일하시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안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인자와 자비함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그 사랑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흘러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 친절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당신을 더 알기 원하고 담기 원합니다. 당신의 성품을 더 담기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더 알기 원합니다. 임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 더 주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 그 아름다움이 흘러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의 성령만을 의지합니다. 일하십시오. 주님 감사 찬양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하영아 이거 그 곡 빼는 거 알지? 기타 줄이고. 자, 제가 단톡방에 말씀을 다 올려드렸어요.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이 선물을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제가 예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래갖고 저도 예언적으로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선물을 드리려고. 우선 먼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찾으셨죠? 네.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 범위 밖에는 떠나지 않을게요.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요. 그럼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에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참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너무 좋아요. 말씀이 좀 달콤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여기 보면은 8절 말씀 보면 제가 이제 제목을 여기서 따왔어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자, 그가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하성,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 아, 맞았어요. 딩동당. 그가 올라가셨어요. 이 올라가셨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면? 그분이 지상에서 본인의 일을 다 완수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거예요. 그죠? 승천하시면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 해결을 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생명의 피를 다 쏟으심으로. 그러면서 자신의 일을 완성하신 후에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일이 뭘까요? 죄를 해결하는 일과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그가 올라가실 때 이제 승천하시면서 사로잡혔던 자들, 그러면 사로잡혔던 자들이 누굴까? 누구에게 사로잡혔었을까? 마귀. 맞았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예수님이 또 사로잡아 와버린 거예요. 예.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은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한 후에야 그 강한 자의 집에 있는 세간들을 늑탈한다 그러잖아요. 그 세간이 바로 영혼들이에요. 원수 마귀에 사로잡혔던 영혼들. 그 영혼들을 늑탈한다, 뺏어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로잡혔던 마귀에게, 원수 마귀에게, 죄에게, 저주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뺏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원수에게 사로잡혔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서 원수 마귀에게서 우리가 사로잡힘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죠. 온갖 저주와 죄악과 세상의 모든 풍조, 거기에서도 사로잡힌 바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혔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오셔서 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여기에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넣으면 돼요. 자, 요한복음 8절 끝부분에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기까지 선포하십시다. 시작. 박영수에게 선물을 주셨다. 아멘. 자, 선물이 뭘까? 네. 우리가 선물을 받아야 돼요. 선물. 주님이 선물을, 사로잡혔던, 원수에게 사로잡혔던 우리를 다시 사로잡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버리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대요. 자, 그 선물이 뒤에 후반에 나옵니다. 자, 이제 올라가셨은즉 예수님을 대해서 얘기는 하는 거고, 10절 말씀 한번 그거를 먼저 얘기를 할게요. 내리셨던 그 바로 예수님이 아기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던 그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늘 위에 다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하늘의 위에 오르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든 일을 완성하심으로 승천하신 후에 만물을, 세상 모든 만물, 원수 마귀에게, 죄악의 저주에 사로잡힌 모든 만물 가운데 주님의 영광,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충만케 하시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죄로, 불순종, 거역으로 옛뱀, 그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이
어둠으로 충만케 되어진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다시 충만케 하는 일을 해버리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높이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합당하셔요. 아멘. 자, 그래서 어떤 은사, 어떤 선물을 주셨나라고 하면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엔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게 선물인 거예요. 네, 우리 가운데 선물들을 주셨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라고 할 때 여기서는 우리가 이해될 게 목자로 이해하시면 제일 좋아요. 목자. 그리고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2절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요.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목적인 거예요. 왜 선물을 주셨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랬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6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만유의 만물에 주님의 영광으로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땅에 가득 충만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선물을 주신 이유는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충만함을 드러내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그의 그 몸을 세운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13절부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움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설명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자, 13절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핵심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나왔지만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영생은요, 계속적인 진행이에요.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다는 것이 한번 뜬 해서 알아, 이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만남 가운데서 형성되는 알미예요. 그야말로 가족처럼 함께 지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은 진행형인 것이며 계속적으로 확장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분을 알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아멘. 이거는 절대적인 절대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알아지면, 진짜 주님을 경험하고 맛보아 알아지면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된 예수님과 같은 성숙된 자리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생이고 생명이라는 것이죠. 아멘이죠? 예,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예,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 이게 종교를 뭐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잘하고 뭐 섬김 잘하고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닌 거예요.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이다. 나를 믿고 따르고 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이거여야 돼요. 그래서 계속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문제들 앞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될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분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되는지 계속 배우는 것이죠. 계속 우리는 배운 것이죠. 우리가 닥쳐진 문제, 상황, 갈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되게 좋은 뭐랄까 테스트가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죠? 우리는 그분에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6절 한번 보십시다. 그에게서 온 몸이, 자,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입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연결되고 결합된다 그래요. 우리는 각 지체예요. 몸에 뭐 손과 뭐 팔, 어깨, 뭐 머리, 뭐 모든 기능이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는 게 맞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문맥상 각 마디를 통한다 그럴 때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된다. 그러면 그래짐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되고 또 사랑 안에서 세우게 된다. 그러면 이 마디가 우리 에베소서 4장을 쭉 읽으면서 이 마디는 뭘까요? 응? 응? 뭐? 맞아요. 맞아요. 마디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자와 교사는 마디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연결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마디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또 이제 앞쪽에 있는 말씀을 좀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봅시다. 12장 1절로 11절 앞쪽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물, 다른 말로 하면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 우리가 은사라고 많이 얘기됐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선물인 것입니다. 자, 1절로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또 은사, 선물에 대해서 9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보니까는 되게 중요한 부분 4절로 5절 6절 보면 은사, 이 선물들은 여러 가지나 성령이 같다. 이 성령께서 각 사람에 맞게 각 사람에게 그 은사 선물들을 나눠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5절 말씀은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직분적인 선물이 있는 거예요. 아까 에베소서 4장을 읽을 때 사실은 이 오중 직임, 직분적인 은사인 거예요. 5가지. 바로 5절에 말하고 있는 직분은 여러 가지나. 갑자기 왜 이래? 배터리가 없어서 약해졌네. 직분은 여러 가지라 그러는데 이 5가지 오중직임을 얘기합니다. 아까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전도자와 목자와 교사, 이렇게 직분적인 선물이 있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온 몸의 지체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선물들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나열되고 있는 9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 여기 나열할게요. 이거를 설명하기에는 오늘 할 수는 없어요. 다음에 기회 되면 이런 은사들이 어떤 건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여기서는 원어를 보면요, 병들 고치는 은사들이 있는 거예요. 병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게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치유의 은사가 많으신 분들 중에도 암을 잘 고치시는 은사를 받으신 분이 계시고, 예를 들면 중풍병, 귀머거리, 안진뱅이 다 구분이 특별하게, 하이드베이커 같은 경우는 귀머거리를 그렇게 잘 고쳐요. 어떤 사람은 암을 그렇게 잘 고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병들 고치는 은사들이 각각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딱 맞아요. 병들, 여러 가지 병들을 고치는 은사들이 다양하게 주어진다는 얘기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 기적들을 행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 어떤 사람은 영을 분별할 때, 우리가 최근에 배운 거 영을 분별함에 있어서 사람의 영을 분별하고 귀신의 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들, 천사들을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영을 분별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게 돼요. 동기가 바르지 않을 때 그거를 분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는 이 9가지 은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들은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나눠주셔요. 근데 아까 6절 말씀 보니까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에베소서 4장과 연결할 때 직임적, 직분적인 은사, 오중직임을 얘기하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맞춰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나눠주는 9가지 은사가 또 있고, 그리고 이 직분적 은사와 이 기능적 은사들 9가지 은사들이 왜 이 그리스도의 몸에 세워지느냐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을 완성시키기 위해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오중직임을 주신 이유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아까 말씀 기억하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함에 있어서 사실 그 봉사라는 자체가 사역, 미니스트리예요. 성도들이 교회 일에 자지러진 봉사하는 거 그거 맞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들이라는 얘기죠. 모든 성도들이 다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 스타일, 일반적인 이런 스타일을 보면 한국의 문제는 사역자만 사역을 하는 걸로 인식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성도들은 그냥 양처럼
사역자들이 잘 먹여주고 이끌어주면 달 따라가는 수동적인 목자와 양의 어떤 구조적인 그런 구조인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들을 담당하고 탁월하게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 성령의 선물들이 필요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은사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면 그만한 수준밖에 안 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수준의 열매는 있겠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요즘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은사 사역들이 많이 초기에 활성화됐어요. 왜 활성화됐을까요? 초기에 전쟁과 침략과 지배의 인생 속에 많은 우리 아비 어미들은 기도의 돌파를 이루어냈어요.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다 보니까 은사들이 막 활성화됩니다. 근데 은사들이 활성화돼 버리면서 그 기도 가운데 막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 초자연적인 기적들 일어나는 것들이 막 풀어져요. 근데 그것들을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되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뭐 시몬 같은 그 마법을 부리는 사람이 조금 마법 부리다가 막 이 사람은 큰 사람이야 유명했다가 가만 보니까 빌립이 나타나가지고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사와 복음을 증거하니까 깜짝 놀라서 다 예수님을 믿고 이 시몬도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와가지고 안수했더니 성령을 안수 기름 부음 받아버렸잖아요. 그걸 깜짝 놀라. 나도 돈을 줄 테니까 그 성령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버렸잖아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은사들이 막 나타나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은사가 전부 이것을 붙잡아서 자기의 욕구, 자기의 자랑, 자기의 어떤 사역, 자기중심적인 뭔가를 막 풀어내는 일을 해버리면서 우리나라 안에 건강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게 만드는 일들을, 부작용들을 많이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이나 치유나 축사를 하면서 개인적인 욕구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장사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 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언도 탁월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막 들이대는 무당 같은 스타일의 예언이 많이 형성되었고, 치유와 축사를 해도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목적으로 뭔가 요구를 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역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면서 은사가 상당히 치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 버렸죠. 이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알지 못해서, 그들이 미숙해서 배우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그것을 다루지 못해서 있었던 부작용인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사를 치부해 버린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뭐냐면 이 선물, 은사들이 왜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은사들이 왜 필요하냐. 제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기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가만히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성령의 은사들 자체는요, 다 나 자신을 위해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도 이기적이지 않은 분이시라 그분의 모든 것을 그냥 내어주셔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마음인데, 철저하게 나 자신을 버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에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면 나 자신을 위하지 않은 이기심이 못 박혀지고, 다른 사람 영혼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구원시키며 그들을 도와줄까 하고자 하는 그 이타적인 마음, 그게 사랑인 거거든요. 그 사랑을 통해서만 은사들이 활성화되거든요. 이 12장을 읽고 13장을 보면 좀 이따 나누겠지만,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제가 하나님, 제 스스로 사람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정말 저는 성령이, 은사들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를 간절히 하는 거예요. 그지 않아요? 우리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만큼 탁월해지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일으켜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은사들을 필요합니다. 거저받은 그것을 거저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와 오중직임의 은사를 간절히 구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한두 달 전인가 갑자기 제가 꿈을 꿨는데 짧은 스쳐가는 꿈이었어요. 그 꿈은 뭐냐면 낮잠 자다 꿨나? 살짝 스쳐가는 꿈이었어요. 정말 하늘에서 한 줄기 번개가 딱 내려오는데 딱 땅에 닿을 때 마치 5손가락 같은 위에서 내려오는 한 번개였어. 근데 내려올 때는 땅에는 5가지의 손가락 모양의 번개가 딱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뭐야 하고 좀 그랬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오중직임, 선물을 주셨다. 저희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이 영광스러운 저게 그림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온전히 좌정해서 다스리는 수 있는 방법은요, 교회가 올바른 기능을 하면서 올바른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그 오중직임이 제대로 세워지고 오중직임 안에서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성령의 기능들이, 은사들이 기능적으로 잘 활용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을 통해서만 주님 자신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제가 그 번개의 꿈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게 된 거예요. 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아무리 제 혼자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래 왔어요. 카리스마적인 강력한 말씀, 교사적인 사역자, 교사적인 목사들이 있었고, 또 목자적인 양들을 정말 돌보고 사랑하고 잘 키워주는 그런 목사들도 있었어요. 그 때로는 뭐 나름대로 선지자적인 목사도 있겠고, 우리나라 모든 교회마다 다 이 5오중직임적인 기능의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그리스도의 몸을 주셨을까 할 때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교회 안에 이 5가지 직임적인 은사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성령의 이 직임 은사 안에서 각각 상황에 맞춰서 9가지 은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해지고 아름다워져요. 자, 두 번째 말씀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또 이거를 한번 볼게요. 끝절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 23절도 보면 아름답지 못한 지체에게 더욱 아름다운 것을 주신대요. 그리고 이미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부족한 지체에게 아름다움을 더 입혀줘서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가 서로 전체가 아름다워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몸은 정말 아름답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정말 아름다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은.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 연약하게 보이는 지체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더 입혀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부족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더 부으셔서, 은사를 더 부으셔서 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하고, 이미 성숙하고 이미 은사대로 가득한 사람은 부족함이 없으니까 괜찮고, 균형을 잘 이루어서 어느 누구 하나 시기하지 않고 서로 귀중함을 더 해주고, 분쟁이 없이 몸 안에 오직 서로 같이 돌보아 줌으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나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면서 한국 교회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다 아실 거예요. 주변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못된 짓을 많이 한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이 아름답게 구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자기의 이기적 욕망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버려요. 동기가 바르지 못하면요, 그 동기가 바르지 못하면 교회는 어둠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 자신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아멘.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자유예요. 지극히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걸 배울 때 우리는 정말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움의 옷이 입혀지기를 정말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기가 하나님을 위한 자기 목회, 자기 사역, 자기 성도, 자기의 뭔가를 이루기 위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쪽으로 가버리면 그거는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사도적 정렬이라는 것을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예언적인 꿈이나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 정렬이 되고 있고, 사도적인 아주 탁월한 사역자들이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빌 존슨의 베들 처치의 그 사도적인 그곳에 정렬되시는 분도 많아요. 아니면 척 피어스, 아니면 하이드 베이커, 아니면 그 외에 랜디 클락, 굉장한 사도적인 기름 부음 안에서 사역적으로 건강하게 잘 세워지는 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자신의 사역을 위하지 않고 주님께 헌신된 분들이죠. 주님께 삶을 헌신하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사심이 없는 거예요. 개인의 욕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 동기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한 목사님, 최한 목사님도 되게 귀하거든요. 이분이 HIM을 세우시고, 근데 미국에서는 이 네트워크가, 또 이 리더십들, 이 사도적인 네트워크가 있어서 연합이 돼 있어요. 저는 최한 목사님과 정렬되어 한국 HIM이 세워졌고, 우리 홍정식 목사님께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분께 몰고 가시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신다니엘 목사님이나 계속 저를 정렬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이 구조 자체가 우리가 정렬될 때, 우리 머리로부터 마디로 연결된다 그러죠. 사실 1차적인 마디는 척추예요. 그죠? 척추는 딱 정렬이 잘 돼야 온몸으로 잘 기능합니다. 그래서 척추의 정렬을 놓을 때 사도적 정렬로 딱 연결이 되면 그것만큼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은사나 기름 부음이나 성품적인 부분이나 열매들이 건강하게 잘 풀어진다라는 것을 저는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지네만 사도적이래 신사도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사실은 건강하게 정렬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우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렬에 대해서 저는 지금 배우고 있고, 저는 혼자서 사도적인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저는 철저하게 초대교회만 해도 사실은 그때는 가정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가정교회 중심이다 보니까 이 오중직임의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자와 교사들은 연합적인 차원으로 네트워크된 상태에서 그 기능들을 잘 풀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결돼 있으면 네트워크된 상태의 사도적 센터의 그런 개념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그랬고 사도적 센터로서의 기능을 해서 여러 가정교회에 영향력을 주고 어떻게 탁월하게 돕고 섬기는지를 그렇게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주 안에서도 이런 네트워크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된다고 믿어요. 한 교회만 이렇게 두드러져 버리면 그건 안 되죠. 이게 두드러진다면 그건 절대적으로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복하는 사람들이 성장하겠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섬기고 나눠주고 봉사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반드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파더스하우스에 있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다른, 예를 들면 마라타 예수야 교회에, 거기는 정말 귀하게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교회 땅에 제일 세웠기 때문에 서로 네트워크 돼야 되고 연결되고 연합되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로 배우는 거예요. 서로 받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의 모습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림을 제대로 그림의 윤곽을 조금 잡기 시작해요. 저는 제주 땅에 사도적 센터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길 원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위해 철저하게 이기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타적인 마음 안에서 어떻게 그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할까? 저는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삶을 헌신하며 드리는 이 순전한 이 자원하는 마음의 이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주님 들으셔서 선물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선물을 주셔야만 우리는 제대로 기능할 수 있어요. 이 성령의 은사들이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철저하게 우리가 인정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주님이 주신 길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가장 기쁨과 탁월한 행복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오중직임에 대해서 딱 구분을 했지만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 딱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2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라고 할 때 이 세우시는 것도 이제 직임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사도, 둘째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사실 능력을 행한다라고 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기적과 능력을 많이 행해요. 그죠? 복음 전조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것,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래요. 병을 고치는 것이 왜 있냐면 병을 고칠 때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목자적인 성향의 사람들, 목자적인 사람은 양무리를 돌보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러려다 보니까 치유와 축사가 활성화됩니다. 목자적인 성향이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이것들은요 9가지 은사와 함께 기능하면서 서로 돕고 다스릴 때 이게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마디의 역할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극히 사랑 안에서 풀어질 때 은사들은요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끝절로 다 보세요.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은사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사로서만 정말 그 영혼을 도울 수 있고
구원하는 수 있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지식, 탁월한 뭐 말재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서만 정말 영혼들을 도와주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31절 끝절 보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분들이 예수님 안에 돌아와 정말 저주에서 생명으로 그들이 나아오는 것을 보잖아요. 이게 뭘까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에요. 철저하게 그 영혼들이 저주 가운데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유함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으면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사랑인 것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을 쫙 나열합니다. 이게 가장 좋은 길로 얘기할 때 바로 이 사랑이야말로 길인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만 우리가 이 은사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랑의 동기가 아닌 곳에서는 은사들이 올바로 기능하지 않고 원수 마귀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 안에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우린 모두는 죄악 타락된 속성으로 인해 이기적인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바로잡는 일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면서 우리 자신을 위하지 않는 이타적인 마음을 배우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그것들을 잘 풀어나갈 때 더 이상 원수들이 일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사들이 막 풀어지는 곳에 이상하게 육적인 것들도 막 풀어져요. 제가 예전에도 언급한 부분이지만 더 말이 길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하고 사랑하고 그들이 축복받고 행복해지기 위한 순전한 그 사랑의 동기로서만 그 은사들이 기능하고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분명해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의 힘으로는 저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DTS 훈련 받을 때 되게 주님을 향해 열정이었거든요. 막 갈급함이 나를 이끌어 갔었죠. 정말 주님께 시간과 마음을 막 쏟아붓고 막 주님께 혼자 머물면서 막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DTS 전도여행 강릉 지역에 한번 국내 전도여행을 갔다가 또 이제 편안하게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혼자 주님 앞에 막 나가서 주님께 막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 좋습니다. 주님께 삶을 드립니다. 막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내적 음성으로 명확하게 막 한 말씀을 주시는데 너 왜 이렇게 열심이니? 너 왜 이렇게 내게 열심을 하니? 열심을 내니? 이런 음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성령께서 이게 주시는 게 너무 맞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하니? 라고 딱 이게 내적 음성이 올라왔을 때 내가 즉시로 내 마음속에 대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거인 되려고요. 이런 대답을 내가 하는 거예요. 가만히 딱 보니까 이걸 내가 영적 거인의 내 속의 마음이에요. 영적 거인 되려고요 라고 하는 이 동기가 딱 올라오는데 이 동기가 뭐 영적 거인이 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내가 인기를 누리고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어서요. 이게 올라온 거예요. 내 동기. 그게 싹 올라오니까 내 속에 있는 감춰진 진짜 동기가 딱 올라오니까 숨길 수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펑펑 울었어요. 거기서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동기가 정말 숨은 동기가 있구나. 내가 영적 거인 돼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는 어떤 동기들이 딱 있는 것을 딱 드러내버리니까 펑펑 울고 지금 그때 회개를 했지만 사실 그 부분이 계속 과정 속에 있어요. 내 자신을 위한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한 이 태도로 갖는 것이 종종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회개해야 돼요.
우리 안에 동기를 잘 살펴야 돼요. 정말 주님 저를 살펴주십시오. 그래서 오직 정말 영혼들을 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추수를 위한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여기 보면 아름답게 한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흠과 티가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게 하려 합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이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되게 중요한, 이건 계시적으로 저는 받은 말씀이라 지금도 제가 홍정식 목사님께 정렬되어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닌 거죠. 이제야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어요. 사도적 생태를 세우고 사도적 교회들을 세우는 것이, 이게 마치 홍정식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합니다. 예수님께서 옛부대와 새부대를 정의를 내리셔요. 옛부대가 좋아하는 사람들, 이 종교와 전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존중은 하셔요, 하나님이. 그렇지만 새 포도주를 주시고자 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항상 신선한 걸 주시고 싶어 하셔요. 그러려면 우리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옛부대는 이게 오래돼서 낡아서 터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부으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옛부대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 항상 새 부대가 필요하다. 우리는 계속 새 부대가 돼야 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롭고 신선한 지금 주시는 기름 부음 새로운 포도주를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새 부대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중직입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자와 교사의 이 기능, 서로 보완하면서 서로 자기의 은사와 부르심 가운데서 영혼들을 잘 섬기면서 새 부대로서 딱 부대가 돼가지고요, 그래서야 새로운 기름 부음이 계속 담아질 수 있는 그릇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게 체계적으로 조금씩 저는 가르쳐 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더 배워야 되고 마스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배운 것을 우리가 함께 소화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저는 제 아내가 필요하고 저는 장로님이 필요합니다. 장로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권사님도 그렇고. 제가 볼 땐 선지자적인 영역이 탁월하지 않으실까. 교사적인 영역도 그렇고. 장로님은 목자적인 영역. 이게 조금 이제 드러나 보이는 것이 있죠. 자기의 어떤 기질이나 성향에 맞게. 우리는 다 그런 기질과 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하나님이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그냥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있어요. 섬기기 위해. 자신을 위하지 않고. 성숙한 사람들은요, 자신을 위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사모님 와주시고. 너희들 되게 다정하다. 자, 우리 기도 같이 드려요. 하나님, 저는 가장 좋은 길을 먼저 구합니다. 정말 아버지의 사랑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그 선물들이 온전히 활성화되고 기능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부어주세요. 그래서 정말 내 자신을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기 원할 때 정말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십시오. 직임적인 은사, 선물들을 주십시오. 사도와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자와 교사의 직임적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을 주십시오.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예언, 믿음, 능력 행함, 병들 고치는 은사들, 그리고 방언 말함과 통역함, 영 분별. 아버지, 이런 은사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그 선물을 통해서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타락하지 않게 원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하고 건강하게 해서
모든 성도들로 아버지의 사역들을 풀어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기름 부음이 강력한 이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간청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더 입혀주시고 채워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더 우리 가운데 채워주십시오. 한 가지 더 기도할 때는 에베소서 4장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을 더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주님을 더 만나고 사귀고 더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아는 만큼 더 큰 믿음을 가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의 만남이 더 있기를 원하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주님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신 만큼 우리가 순종하며 행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 높아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다 하나가 되어 장성한 자에 충만한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